체계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요한복음 묵상. 오늘은 14강입니다. 이 책, 요한복음 책 80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의 내용인데 특별히 5장 31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예수님께 스스로 하시는 거죠. 현대의 언어에서 이 증언이라고 하는 거, 이 증언은 시간과 밀접히 연결됩니다. 시간, 타이밍이 중요하죠. 증언의 시간이 지나가면 증언이 효력이 없죠. 특히 제한되고 정해진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증언을 하기 위해서도 언제 목격했으며 어느 때 증언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요, 증언하면 법이라든가 또 법정이라든가 재판에서 경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물에 대한 정보, 증언들은 다른 이들로부터 주어지거나 전해진 증언에서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부터 증언을 주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머나먼 땅, 곧 북극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바는 누군가 그곳에 가 있었고 또 눈으로 보았던 자가 돌아와서 전해준 말을 믿는 것입니다. 보고 기록하고 그런 그 체험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을 누가 전해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 증언자는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영이 마치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론 100강 강의에서 제목을 신이 사랑한 예수라는 이름을 진 것도 바로 성경 말씀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언적 인물들은 항상 분명히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의미를 품고 살아갑니다. 영적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하느님의 일을 경이적으로 살아내는 증언을 하신 겁니다. 영적인 의미를 품고 사는 영적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측면의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증언은 분명히 내가 보고 듣고 기록하고 가져온 것을 얘기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안 보인 것에 토대를 두면서 믿음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언자들은 특별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언자, 복음사가, 제자, 사도들 그리고 각 본당마다 봉사하는 말씀의 봉사자들, 교리 봉사자들, 은빛대학 봉사자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예언자적 측면들, 증언자의 측면들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존중해줘야 되고 그분들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영감 하에서 성령의 인스피레이션
하에서 아래에서 보았던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원천, 즉 신앙의 원천으로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하지만 여러 장을 단순히 모아놓은 책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른 시기, 다양한 저자들, 다양한 내용들, 다양한 스타일들, 다양한 문체들, 다양한 역사들, 이런 것들로 어우러진 많은 책들의 모음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모은 것이지만 인간의 언어, 인간의 환경에 보자기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의미는 통합적이고 다종 양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이게 지식 위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영적 신비적 의미는, 영적이고 신비적 의미는 오직 하나,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하느님의 인간 사랑, 곧 나에 대한 토탈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충만 안에서 설교하시고 하느님의 약속, 즉 계약을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루셨어요. 만일 우리가 원하는 바가 성경이 참으로 영성생활을 위해 유익한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과 우리 자신 안에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읽고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또 마르코 복음 책을 가지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나와 있는 일러두기를 통해서 개인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룹 성경 공부도 하세요. 시드니 한인성당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말씀학교에 등록하시면 돼요. 말씀학교에 등록하시면 돼요. 말씀학교에서 등록해서 하는 성서 모임의 그 특징은 영적 성서 모임입니다.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많이 발전한 것도 수많은 성서 모임이 성장해서 그래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바오로 딸에서 하는 통신성서,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성서. 우리 본당 은빛대학도 바오로 딸에서 하는 통신 그렇죠. 어르신성서를 가지고 계속 해왔거든요. 통신성서, 어르신성서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도움의 순영원에서 하는 성서와 함께 성서 40주간 굉장히 중요했죠. 또 돌아가신 장익주교님께서 시작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최성정 시부님이 계속 그 평화방송에서 나오고 있죠. 성서 100주간. 그리고 예수수도에서 하는 우리 성서 모임. 또 그 카리타스 순영원에서 하는 여정.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동료들, 제가 이제 한인성당 여기서 지금 4년째 사목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 한국천주교회도 이러한 기본적인 성서 모임을 토대로 해서 영적 성서 모임이 필요하다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우리 본당에서 하는 시드니 한인성당 말씀학교의 성서 모임은 영적 성서 모임이다. 그 교재가 첫 번째 마르코 복음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올해 한 9월, 10월에 요한복음을 할 거고 내년에 루카 복음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마태오 복음을 할 거고 계속해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차원의 시작하는 걸 잘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시드니 한인성당에 계시는 모든 우리 성당 미사에 나오시는 분, 모든 분들, 우리 봉사자분들, 이런 말씀 모임에 함께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증언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한 가지를 좀 더 이제 덧붙여서 82쪽 요한복음 5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요한복음 5장 37절이죠. 계속 증언에 대한 말씀이죠. 하느님 나라는 즉 천국은 먼저 내면의 장소 안에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외적인 증언 옆에 역시 내적인 증언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에 의해 조명된 인식의 목소리입니다. 인간이 보다 순수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러시아의 성 시몬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보처럼 살아간 수도자였어요. 13세기 전후로 러시아 교회에는 많은 수도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바보처럼 살아가는 영적 신비의 생활의 흐름들, 맥들이 있었습니다. 성 시몬은 그리스도를 위해 바보처럼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성경 읽기를 그만두었어요. 성인의 인식이 그렇게 맑고 투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도움 없이도 필요한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수도생활의 대부 안토니오 아파스 성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신과 영적인 책들 가운데 무엇이 먼저 오는가? 당신의 정신을 정화하시오. 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도생활에 대한 충언을 수도생활의 대부이신 안토니오 아파스께서 하셨어요. 초기 교회 때. 그러나 필자는 저를 포함한 보통 우리 사람은 우리에게는 오리게네스 교부가 이미 말씀하신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토니오 아파스라든가 성 시몬이라든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저 같은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 같으면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것 어떤 면에서? 오리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2개의 책을 동시에 다 읽어야 한다 하고 말했어요. 그것은 성경책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의 영감이다. 2개의 책.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정신과 책을 다 함께 읽고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책은 성경이요. 정신은 알아차림, 즉 인식의 기원으로서 성령의 감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룹 성경 모임에 이렇게 등록하시고 시드니가 아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 책이 있고 제가 계속 유튜브로 해드리기 때문에 그걸 유튜브와 이 책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강복합니다. 2번 드렸네. 네. 2개의 책이니까 드렸습니다.